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내용은 사실 사도행전 10장부터 이어지는 아주 긴 본문입니다. 그 시간 관계상 일부만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면 how,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what, 구원이 무엇이고, why, 왜 이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오늘 본문 앞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여기서 나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무엇을 할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고민했죠. 그때 제자들이 한 것, 바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분 있으면 기도를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음성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은 아주 낯설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만나서는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말을 섞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마치 전염병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서 나만이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모두들 이방인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 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계속적으로 교정시켜 주시죠. 기도 중에 갖가지 짐승과 새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그것을 먹으라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는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 내 입에 단 한 번도 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율법의 계명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더러운 음식, 부정한 것을 입에 갖다 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다시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쳐졌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 행동이 이 음성을 듣고 바로 수정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 존재인가?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 존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센가요? 같이 사는 분에게 물어보시면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알게 되죠. 같이 함께 남편과 아내, 그 사람의 고집 꺾지 못해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한 고집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도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절대로 먹지 않을래요. 베드로는 지금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응답하죠. 지금 말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기도 중에 그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솔직히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려두신 것처럼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인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십 번, 아니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나는 그 말씀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귀를 덮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의 고집을 꺾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아둔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에 순종할 때 하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어디 기도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들은 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야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지요. 내 삶에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기도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오는 내 생각, 내 경험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음성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아집과 편견에 거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기도를 통해 점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이 들리는 음성을 3번이나 듣고 마침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별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하늘의 비전입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라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제가 약속에 처음 올 때 면접위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비전은 제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계속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비전, 공동체의 비전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비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의 욕심, 개인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아주 그 개인적인 것을 비전으로 둔갑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비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바로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비전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비전을 허락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라는 말,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너희들 유대인들만 이 선물이신, 하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감히 누가 막겠습니까? 사람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비전은 자기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조금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어려움에 빠지면 포기하고 그만두어 버리죠. 재정이 부족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온갖 이유와 변명을 갖다 붙이고 그 일이 불가함을 설명하지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면서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지역,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을 향해 선교를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았습니다. 자네가 가려는 그곳은 아프리카 이 국가 중에 영어권 국가인데 영어 공부는 얼마나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영어 공부 논 지 오래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한번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저한테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공부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공부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지금 다른 길로 나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사람이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하신 것, 바로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선물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에게로 허락하시겠다라는 하늘의 음성이요, 하늘의 비전이죠.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입니다. 이 거룩한 비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은 시대가 지내도 변함없는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그래서 결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늘 당신의 뜻을 아주 밝히 보여주고 계시지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의 소명론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그 소명의 몇 가지 증거가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소명의 부르심, 그 콜링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내적인 소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적인 소명은 하지만 말 그대로 너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른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죠. 앞서 예를 든 청년처럼 혼자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준비와 훈련이 덜 되어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소명론 그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 이 부르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몇몇 신실한 주의 일꾼을 부르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바로 공동체의 인정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 그분은 참 이런 은사가 있지, 그분은 참 섬기기를 잘하시지, 그분은 참 전도를 잘하시는 전도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오늘도 이 은사를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 충성된 종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 공동체가 함께 인정하게 될 때 그 소명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늘의 음성을 혼자 들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혼자 이 음성을 들었다라면 베드로의 편견은 쉽게 극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또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다시 말해 이방 장교,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씀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서 기도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복음에 대해 갈급한 경건한 이방인이었지만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고넬료, 복음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편견 때문에,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단 한 걸음도 이방인에게 다가서지 못했던 베드로, 이 두 사람을 기도 중에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들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자 하는 교회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주일에 너무 이렇게 예배 중에 째려보듯 하고 째려보시면 안 되고 한번 살짝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누가 앉아 계신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앉아 계십니까?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는 정말 도무지 옆에 앉을 수 없는 분이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마치 베드로와 고넬료가 함께 만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세상 사람 중에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한 종류는 유대인이고 한 종류는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은 거룩한 자였고 이방인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었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담을 허무신 것,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죄의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물어 버린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 하나 되게 하신 사명,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 하나됨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창립 53주년을 지나며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과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소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모임으로 전락한 폐쇄된 공동체인가? 교회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구절 중에 하나,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교회의 문은 갈급한 자에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영적인 갈급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어서 사람들은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 갈급함을 채우러 나오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향해 열린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말을 듣게 되죠.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 10년 벌써 예배 드렸는데 아직도 새신자 소리를 들어요 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전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되신 분들과 이제 막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 하나 되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들과 이 땅에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하신 우리 세터민들도 하나 되는 그런 교회. 요즘에 세대 갈등이 아주 심하다고 하는데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기성세대들과 아주 젊은이들과 젊은 세대들과 말이 통하고 정이 통하는 서로 소통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오늘 그 이유는 마지막에 끝까지 이방인의 구원을 반대한 유대인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처음에 자신들은 유대인 외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너무나 확신했죠.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이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보면 11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습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음성에 거부하며 나만의 경험과 아집에 사로잡혀 폐쇄적인 갇힌 공동체가 될 것인가?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이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하나 되는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서 유대인들만의 교회를 거부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 교회의 문을 활짝 열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증거하죠.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버림받은 줄로 알았던 이방인에게도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제자 공동체에게 임하였던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 제자 공동체에게 임했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결국 이 땅에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씨름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서구의 수천 년 찬란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결국 교회는 다 사라지고 건물만 남아서 관광객 사진의 배경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아직도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여 복음만을 붙잡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 공동체로 살아남을 것이냐, 이 질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응답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셨듯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서로의 막힌 담을 허물어 드리고 하나 되라. 그래야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갖고 계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드러낼 믿음의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드러내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